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하나님의 양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사용하신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으며 고레스 왕이 유일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죠. 하지만 그때에는 패역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지만 목자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룰 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이방 왕을 사용하신 경우는 고레스가 유일하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가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척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우리 곧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목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얻게 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 아주 가중한 무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모했을 텐데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알렉산더 대제처럼,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주권자로 설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또 아주 유명한 랍비 가문이나 이런 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로 알았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그것도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처소에서 그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이신 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리가 없었죠.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실 메시아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고레스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받을 거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대한 제국들로부터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도 기대했을 것이고 그런 선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할 말이지만 또 자신도 원치 않지만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 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인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 예레미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이사야보다 조금 한참 후대의 인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파괴하는 그 역사를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땅을 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때 그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뜻대로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 가운데 그들의 법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이제 70년이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너희를 다시 이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너희들의 그 삶을, 너희들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잔인한 그리고 무서운 또 힘있는 그러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니 그 느부갓네살 왕은 또 바벨론은 이 유다 왕국을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들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없는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염려하지 말아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될 텐데 너희는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잡아갈 때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법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예언된 말씀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경험하고 예언한 말씀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이 임으로 축소시키고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각자의 자신의 판단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이것은 최선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최선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기준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온전한 최선을 아시고 또한 온전한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뜻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잘된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오직 하나님만이 최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은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령 그때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오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게 서론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속이죠. 보통 우리 일상에서 구속은 억압하는 것, 또 수갑을 채우는 것, 또 억제하는 것,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은 그 죄값을, 그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를 되사오다, 그리고 자유자로 삼다, 이런 의미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죄를 없이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갚고 너를 자유자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죄값을 완전 빽빽한 구름 속에, 짙은 안개 속에 감추듯이 너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나아오라. 나는 항상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하며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죄를 없애기를 원한다. 네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파악해야겠죠. 오늘은 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장, 오늘 본문이 44장과 45장에 걸쳐 있죠. 4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존귀하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더 기쁘시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만큼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그 고레스 왕이 누렸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얼마든지 존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론 세상적으로 비교한다면 별로 우리가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적인 역사,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하고 그러한 논쟁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레스는 립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며 그런 유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피지배 민족과 피지배 국가, 그 국민들을 대할 때 아주 무섭게, 아주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면, 고레스는 그러한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피지배 민족들,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정복한,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영역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으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포로들, 그러니까 대부분 각 나라와 민족의 엘리트들이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면서 도리어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그들이 바벨론을 적대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페르시아를 좀 우군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나라로 여기면서 이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하는 것이 이제 세계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높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레스 왕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고레스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곧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섬기지도 않지만 너에게 내가 칭호를 주었다. 어떤 칭호예요? 바사, 곧 페르시아 왕의 자리에 내가 너를 올리고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너는 너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리고 왕의 칭호를 준 것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레스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렸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코웃음 쳤겠죠. 무슨 그런 일이 하면서 아주 웃어버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고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가 천대만대 권세를 누릴 것처럼 위세당당하게 정복자의 삶을 살았겠지만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구누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고레스가 아니라 그 페르시아 땅에 가장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도 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 어떤 종으로,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회에서 지명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깨끗한, 경건한,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나의 그릇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이 그릇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곧바로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경건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